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과목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이 공부를 하나, 써먹을 때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수학 문제를 풀면서 아마 그런 지혜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 공부 잘했다고 인생의 문제 해결을 잘하는 건 또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귀가 그 마음을 신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신방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신방을 받으셨습니까? 모두가 주님의 신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인 부부 사이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다툼이 끊이지 않은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얼마나 큰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이 사회생활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투성이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문제를 썼다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 이런 문제를 썼던 거지요. 8장 1절에 오면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또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말했던, 바울에게 썼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살아가다가 궁금한 것, 질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아무 질문도 없이, 궁금한 것도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면 더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 수 있을까? 늘 애쓰고 고민하면서 해답을 얻지 못할 때 질문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좋은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고기를 아주 무분별하게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파와 비건파 이렇게 나눈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특히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옥신각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6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거기는 좌우에 바다를 끼고 있고 늘 바다를 통해서 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라 항상 어떤 절대자, 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폴로라 할지 아프로디테라 할지 약 12개의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그 신전에서는 단순히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지금도 우리가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교회에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결혼식이든 회갑잔치든 집안 잔치를 이 신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만 거기 잔치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이웃들도 초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잔치에 초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폴로 신을 믿는 사람이 회갑잔치 하니까 맨날 며칠 몇 시에 앞으로 아폴로 신전으로 오시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고민되는 거죠. 내가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 가면은 틀림없이 그 신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게 될 텐데, 고기를 먹게 될 텐데, 그때 거기에 차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잔치에 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고민이 많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도 된다, 먹어도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가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과연 뭐가 옳은가?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잔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이 고기들, 또 음식들, 이게 이제 대부분 뭐 불로 태워지거나 또 제물로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양은 제사를 드렸던 사제, 그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제사장이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 고기를 갖다가 시장에 내다가 판단 말이죠. 그럼 시장에서는 이게 원산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고기인지 아니면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 고기가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정육점에서 나온 고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고기를 사다가 반찬을 하면, 요리를 하면은 집에서는 과연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혹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우상과 교제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지식을 자기들은 소유했기 때문에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걸 먹어야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극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도록 금지되었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볼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저런 고기를 먹을 수 있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고기를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먹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참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친구가 야, 나 오늘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야, 따라가자, 야, 재밌어, 거기 가면은 예쁜 여자들도 많고, 야, 나랑 같이 가자. 그럼 과연 따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나는 이럴 바에야 아예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안 먹겠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사온 고기도 그 원산지 표시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선명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엄마는 가져와 가지고 이건 절대 제물로 바쳐진 고기 아니라고 말해도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이 고기의 출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에 모든 갈등과 문제의 해결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만이 해답이다. 모든 문제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갈등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안 사랑하면 몰라주시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객관적으로 나의 신상 명세를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주고 내 속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내 성격은 얼마고 이걸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십니다. 내 형편을 알아주시는 분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내가 주님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13장에 보면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어떤 지식도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십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누가 자기 백성인지 아십니다. 목자가 그 양을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알아주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참 기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죠. 대통령이 우리 동네를 방문했는데 아이고 박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나 봐요. 누가 대단한 분이 막 인기 연예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막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요, 대통령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대요. 나를 알아주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속된 말로 성공한 사람만 알아줍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뭔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주마.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평생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박 집사 저 왔어요. 박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아무튼 박 집사님이 없어 다행히도. 저 왔어요. 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 대단히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갔는데 누구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세울 만한 아들이 누가 있는지 큰아들부터 하나하나 불렀어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뭐 하나 있긴 있는데 그놈 뭐 별 볼 일도 없고 그냥 뭐 걔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그냥 양똥이나 치우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놈이라도 불러오시오 했더니 그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알아주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알아주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먼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고 알아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이런 사람, 척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뭘 많이 안다는 거, 내가 뭘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그 지식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돌 nothing. 아이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상상의 산물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돌로 만든 신상 앞에 음식을, 고기를 차려놨다. 그것은 그 신에게 드린 제물이 아니라 돌 앞에 놓여있는 음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음식입니다. 우상은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은 우상이 아니라 그저 돌이나 나무나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앞에 차려진 음식은, 고기는 그저 일반적인 음식에 불과한 거죠.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그러므로 그냥 음식에 불과하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알고 믿고 산다면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거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이 우상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그렇게 우상에 드려진 제물 먹는 것을 끔찍하게도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걸 믿고 우상이라는 것은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 거기 앞에 차려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먹어야만 나는 자유를 얻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이 고기가 진짜 우상에 드려진 고기인 줄 알고 먹게 되면은 내가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 나도 우상을 숭배했다 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고, 그래서 나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남 신경 안 쓰고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교만이다. 그런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걸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도 되나 보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마음으로 그 제물들을 먹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음식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은 알아야 할 것을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나는 안다고 자랑스럽게 음식을 먹는 자는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알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인간이 대단히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식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1학년 때는 뭔가 대단히 많은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대요. 근데 졸업할 때쯤 되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 물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 무지하고 무식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지식이 중요하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사랑이 없는 지식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험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책을 읽다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교수님께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더니 그런 질문은 수업 시간이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서울대까지 나오고 대단히 막 외국에서 박사하기도 하고 아는 게 많은 분이거든요.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나 묻지 왜 이 평상시에 전화를 해서 그런 거 물어보냐고 전화를 툭 끊는 거예요. 지식은 많으신데 사랑이 없으시더라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지식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음으로써 지식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많이 가지면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소금을 뿌리지 않은 배추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춧가루 뿌리지 않은 배추와 같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양념 같은 것입니다. 양념이 없으면 음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사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나는 바보요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떠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시고 인정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연약한 사람, 형제 자매들을 배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웃,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님 덕을 참 많이 봤어요. 저희 넷째 누님이 참 예뻤거든요. 동네 형들이 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막 자전거도 태워주고, 뭐 딱지도 사주시고, 막 과자도 사주고, 어떻게 저를 통해서 막 저희 누님하고 말이라도 한번 섞어보려고 굉장히 그랬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오르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그러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지만 다른 형제를 위해서
삼가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먹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형제가 시험에 빠지고 상처 입는다면 먹지 마라. 술, 담배도 마찬가지죠. 술이나 담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지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 그걸 누군가 옆에 본다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 이웃을 위해서, 그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마지막 13절에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절에 가서 스님들과 족구를 하고 끝나고 나서 절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스님들하고 저렇게 절에서 밥을 먹을 수 있냐고 말이죠.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당장 숟가락을 놓고 나와야죠.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고 상처받는다면 그럼 하지 마라.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70대이신데 자기는 평생 삼겹살을 먹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아니 그 맛있는 걸 왜 안 잡수냐 그러니까 먹고 싶지가 않대요. 그냥 안 먹는 거래요. 평생 고기를 입에 대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야, 참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데 뭐 가족들도 같이 안 드신 것 같더라고. 아무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입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든지 말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를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자, 지식은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어도 된다라고 한 지식, 그 지식이 있으면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더라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넘쳐납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AI한테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니? 라고 물었더니 얼마나 많은 지식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안 되고 불교적인 관점은 먹어도 되고 막 온갖 종교적인 관점에서 쫙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작 사랑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요. 지식이 넘쳐나면서 사람을 대하는 감을 잃어버릴까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사랑이 없는 그런 세상. 바울도 얘기하지요.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훈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지요. 너무 사랑이 그리워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에서마저도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지적하고 따지면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결여되어서 생깁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살았으면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걸 알겠습니까? 궁뎅이에 점이 몇 개인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다투는 거 왜 다투겠습니까? 몰라서 다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다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서로 잘 알겠습니까? 잘 알지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지식은 틈만 보이면 공격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틈을 메꿔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낌으로써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인생을 갖고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